요맘때를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요맘때를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이죠. 가난하여 배가 고프던 시절에는 관심거리가 오직 하나,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습니다. 먹을 것만 있다면 반찬이 유무, 맛이 있느냐 유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한 시절에는 음식의 유무는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이 주어집니다. 우선은 맛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이 멋있는 그릇에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맛있는 음식이 멋있는 그릇에 아름답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도 관심이 갑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 개념을 넘어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던 시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관계없이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옷 한 벌이면 사계절은 기본이고 외출복, 운동복, 작업복, 심지어는 잠옷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오늘 옷을 입혀주시면 좀 얇으면 여름옷이고 좀 두터우면 겨울옷입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조금 덥다 제가 불평을 하면 어머니께서 옷소매를 걷어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겨울에 조금 춥다 그러면 그 옷을 한 번 더 입히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옷이 단순하게 하다가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옷에 여러 가지가 첨부됩니다. 패션이 추가되고 상황에 맞는 기능성이 강조되고 개개인에게 맞춤까지 다양해집니다. 옷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처음에는 먹거리였다가 나중에 가서 맛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먹거리이면서 동시에 맛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맛을 음미할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옷도 원래부터 패션과 기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옷의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음식의 풍요로움, 처음부터 의복의 효과를 만끽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성경의 풍요로움,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 진리라는 의미, 복음이라는 내용에만 국한될 때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진리요 복음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게다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사용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섬세하게 수사적 양식을 동원하셨는가를 확인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더욱더 재미있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더욱더 신나고 성경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로 다양한 문학적 양식과 정말로 풍성한 수사적 표현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성경은 종교적 경전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지곳대로 나열된 사실만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우아하게, 얼마나 고상하게,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되어 있으니 읽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일단 읽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따져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읽었노라 그리고 믿었노라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맹신이라고 합니다. 타종교회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신이나 맹신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자라간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신앙이 견고해진다, 신앙이 풍성해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단순하고 과격하고 무식한 사람의 대표 그러면 흔히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베드로라고 하는데 제가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다가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말을 쓰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놀래보시라고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3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입니다. 무식한 베드로도 지식을 강조하며 그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성경의 멋, 진리의 맛, 복음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9장을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참으로 부지런히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9장 5절에 의하면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지도 않고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알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알기를 싫어하기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또 8절에 의하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화를 꾸미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심으로만 따지면 금메달감이고 부지런으로만 따지면 상을 받아야 마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9장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입니다.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악을 행했고 열심히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다양한 악을 행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해버립니다. 그게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 양상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종류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딱 한마디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7장 24절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입니다.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 율법을 배우지 않은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율법을 배운 자가 이 정도였다면 배우지 않은 자도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성경이 멋지게 표현하는 게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어떤 신호들이 있었나 봐요. 본문에 살적을 깎았다 이게 뭘까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살적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귀를 뚫거나 또는 입술에 구멍을 뚫거나 이런 조치들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양한 행동들, 그거를 살적을 깎았다라고 표현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하튼 할례를 받은 자들이거나 살적을 깎은 자들이거나 모두가 완악한 대로 행하였고 모두가 악을 행하여서 모두가 진노를 당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표현을 재미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 가죽을 베지 않았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동일한 내용을 참으로 다양하게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 지난주 제가 읽어드렸는데 레위기 18장 3절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나라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문학에서 철학의 역사나 사상사의 역사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이념, 다양한 이론, 다양한 주장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니 경험주의니 낭만주의니 실존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지역에 따라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시대에 따라서 고대 사상, 중세 사상, 근대 사상,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회에 대한 주장들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분에 의하면 인간 세계에 있는 이론은 딱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는 죄의 원리,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원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그것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내용적은 동일한 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 지나가고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하고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하고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해서 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정신세계가 열린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성경은 그거 다 새 것이 아니요, 그거 다 죄의 원리일 뿐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지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게 돌고 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줄 알고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는 줄 알고 뭔가 엄청난 것이 나오는 줄 알고 시대의 전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거 다 죄의 원리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만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참된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제가 한 2, 3주 동안 반복합니다. 네. 학습이라고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학을 했고 한편으로는 습을 해야 하니까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거룩, 즉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방신이 다르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6절처럼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르다. 본질적으로 주와 같은 분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교적 우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원천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에 저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사역자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매주마다 성경을 읽어요. 어제도 성경을 읽었는데 어제 읽은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였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할 때 거룩이다, 다르다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는데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놀래더라, 놀래더라, 놀래더라. 제가 어제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이렇게 놀래잖아. 왜? 다르니까. 자기들이 알던 거와 다르고 자기들이 예상한 거와 다르고 자기들이 기대한 거와 다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다.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알고 있고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과 다르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 성도들이 놀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래야 되고 놀람과 동시에 반가워해야 하고 반가움과 동시에 즐거워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특징 뭐라고 한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나오죠. 7절 맨 앞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라고 나오는데 이방에서 이자를 지우시고 열자로 열방이라고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한편으로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주를 높였으면 반대로 그러면 세상 왕국들, 세상 왕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이없는가 조롱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예, 한 문장인데 세 가지 표현. 다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니 또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래서 주와 같으니 없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그냥 좋은 말을 늘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절절을 이어가면서 앞에 말을 설명해가는 그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상과 하나님,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짓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 설명에 나가는 게 이제 12절이에요. 그런데 12절 보기 전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은 먼저 우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즉 우상의 특징이 뭐냐?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뭐다? 살아계신 분. 우상의 특징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특징 살아계신 분. 이게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자, 12절을 보기 전에 저는 성경이 참 멋있다 또는 성경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좋게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아주 짧게 써놓고 하나님의 한 두어마디만 해놓고 너희들이 인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설명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일까? 죄인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왜곡이고 그건 무조건 변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내라, 증명해내라 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경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설명하고 그분이 왜 그런 분인가 부연 설명까지 성경이 먼저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주체자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인간은 그것을 들으며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설명해봐라 라고 할 때 성경이 설명이 12절이에요 12절.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곳간마다 바람을 내시거늘입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수고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1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이 비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번개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반대로 우상, 이방의 신들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 바로 우상들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일을 하지 못한다.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들이 행한 일이 없고 지금도 하는 일이 없고 앞으로 할 일도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하고 지으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우상들은 행하는 일이 없으니까 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멋지게 조롱하는 게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참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저것들은 만들어진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천지를 지으셨고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성경이 논리를 쫙 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독교의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제일 앞에 뭐로 시작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사단 때문에 좀 시련을 겪죠. 욥이 개인이 사단 때문에 고난을 좀 겪어요.
그렇잖아도 몸도 아프고 상해서 고로워하는데 친구들 3명이 쫓아와서 자꾸 네 잘못이다, 네가 죄를 졌다,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덜하다라고 약을 올리니까 논쟁을 하다가 한참 논쟁을 하다가 결국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갈등에 빠집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하실 때에도 욥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설명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질문으로서 하나님의 설명을 해요. 그게 욥기 38장 4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한 2절만 읽어볼게요.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정답은 하나님이 놓았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도량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욥아, 너를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 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하여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 동원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앞으로 예언서에 더 나아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하나 더 해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더 나아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때마다 예로 드는 사건이 언제나 2가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2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 창조 사건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강조할 때 사건이 뭐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었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할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그 다음 샘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공급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언급할 때마다 2가지 사건, 하나는 창조 사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조금만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건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5장 1절에 모세를 바로에게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워낙 익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라는 걸 잘 몰라요. 다른 종교에는 신이 가라사대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이 말씀하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 신의 뜻을 찾으려고 인간이 고행하며 수행하며 묵상하며 구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막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져도 별거 없고 안 이루어져도 별거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 아주 실제적, 동시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그 결과는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말. 그 내용이 뭐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의 반응이 황당한 그 자체죠. 그래서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저는 바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바로가 여호와를 안다고 해도 여호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강한 자이고 능력이 있는 자라면 자기 백성을 노예가 되도록 두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애굽에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애굽 신들이 여호와라는 신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는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를 택하셨는데 사라가 원래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의 며느리를 부인을 보았는데 그 부인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사 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서 또 12아들이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70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는 전혀 모르는 거죠.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이라는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지금 노예가 된 거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바로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다음 사역이 뭐냐? 바로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 바로가 섬기는 우상들의 실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자기 백성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헛된 존재라는 것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적은 2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애굽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합니다. 애굽의 신과 애굽의 백성의 관계가 신과 신의 아들의 관계이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시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보겠다. 그럼 애굽 신은 애굽 백성을 지켜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에 10가지 이적이 발생하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적이 발생하는 순간마다 위협과 불편과 고난과 역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 정말 의아한 것은 애굽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는데 애굽의 신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반응 안 할 수 있습니다. 2번쯤 반응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애굽 신은 경거망동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5번이 지나도 6번이 지나도 신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애굽의 신이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애굽의 신이 위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5번, 6번이나 애굽 백성들이 곤고함에 처함에 불구하고 애굽의 신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먼저 떠나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적이 예고되자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이적이 일어나겠다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애굽신이 건져줄 거야 라고 했는데 5번 6번이 지나도 애굽신이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7번째부터는 아니다, 애굽신을 믿다가는 우리 다 끝장나겠다,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더란 말입니다. 드디어 애굽 백성들이 애굽신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번째 이적 후에는 애굽신에 대한 더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들어보시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이 애굽 같은 제국에 안 살아보셔가지고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하극상인지 전혀 실감을 못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놀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머, 어떻게 저런 말을 이런 표정으로. 예, 지금 애굽의 신, 그 신의 아들 바로에게 애굽 백성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개 백성 따위가, 일개 신하 따위가 왕,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에게 나아와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호소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견을 묻는 정도를 넘어서 대놓고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라고 문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 이거 그냥 사형감입니다. 감히 백성이, 감히 신의 아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거 그냥 사형이에요.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제안도 아니고 이미 취해야 할 조치들을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왕에게, 신의 아들에게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듯한 발언, 이거 기본이 능지처참입니다. 더 나아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마치 왕의 무지함, 왕의 무책임함을 책망하는 듯한 발언, 이거는 삼족을 멸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3가지 종류의 어마어마한 반란의 말을 했으면, 바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굽의 신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모욕적이고 그런 치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애굽의 신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애굽의 신이 참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뒤졌구나, 애굽의 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방식,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창조사건과 출애굽사건으로 든다. 그런데 출애굽사건에서 하나 더 재미난 거, 하나님은 한 가지 주제에만 몰빵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절묘하게 하나님을 표현해내서 그 내용이 풍성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쪽으로는 풍성해지게 하고 반대쪽으로는 허무함이 극대화되게 만들어내시는데,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미 8가지 이적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반대로 애굽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데 애굽신은 나타나지도 않고 백성의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지도 않고 후회라도 구해주지도 않는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애굽신의 무존재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아이러니하고 재미난 것은 그 위기에 처한 애굽 백성, 그 고난과 역경에 처한 애굽 백성을 도와주려고 일하고 수고하고 역사하고 활동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그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애굽신은 어떻게 기척이라도 좀 해봐. 누가 뭘 하래? 있는지 없는지나 좀 밝혀봐. 그런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위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요구하고 바로가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애굽의 바로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친히 처리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이적에서 많은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하루는 바로가 모세를 쫓아와서 야 모세야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다. 이거를 좀 없애줘라. 아니, 자기가 신을 섬기면 자기 신을 찾아가야지. 왜 자기 신을 숨겨놓고 하나님한테 와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때 안 도와주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도와줘요. 니네 살 때 가봐!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 그래서 그 바로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아, 개구리 때문에 불편해? 물러가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친히 수고하셔서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사 백성들이 살만하게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적, 파리 때가 나와서 백성들의 삶이 도대체 곤고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모세에게 또 쫓아옵니다. 바로가 야 모세야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파리 때도 좀 물러가게 해라. 우리가 좀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예,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덟 번째,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사라져서 백성들이 곤고합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쫓아와서 하는 말, 와 우리 애굽 나라 망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하니까 이 바로도 어쩔 수 없이 또 쫓아와서 야 모세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또 신이 수고하여서 우레소리가 멈추게 하시고 우박이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시고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활동이 드러나는 만큼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그의 무익함과 헛됨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 방식을 이렇게 보면 언제나 포지티브 방식이지 절대로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우상이 헛된 것을 밝히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 저 우상을 뭐하러 섬겨?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내가 뭐하러 저 우상을 따라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내가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반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우상은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안 믿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신앙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신앙을 딱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성도가 되어갖고 하나님 때문에 참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와 성도의 삶이 정말 멋지고 귀해 라고 내 삶을 자랑하고 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성도가 되니까 좋아. 뭐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며. 그렇대. 근데 교회를 왜 그렇게 다녀? 지옥을 안 가게 가면 너 얼마나 다행이야. 은혜를 누린다는 건 없고 지옥을 안 간 것만 아유 그래도 액땜이라도 해놨으니 다행이고 그래도 좋은 나라 간다라는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누림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고백을 해야 되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이야 더누림교회 오니까 정말 좋더라.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네, 감사합니다. 아유 조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교회를 2, 4년쯤 다니니까 성경에 대한 구조가 눈에 띄고 하나님 말씀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아. 이야 더누림교회 오니까 정말 좋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누림교회 다니까 좋아? 좋긴 해. 뭐 아유 귀찮게는 안 해. 내가 뭘 해달래? 그냥 방해 안 하고 아유 복가되지 않으니까 세상 편해. 아유 그것만 해도 좋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제 미국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이미지 설문조사. 그랬더니 표현이 3가지가 나왔어요. 예배! 그랬더니 예배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배는 견디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는데 예배 그랬더니 견디는 것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선교 그랬더니 멀리 가는 것. 교훈 좋은 소리. 그거는 가장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어제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가 아침에 출근을 했길래 물어봤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견디냐? 그랬더니 저희 전사가 하는 말, 더누림교회 와서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더누림교회 와서는 예배할 때 견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더누림교회 와서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기대됐고 설교가 끝나면 너무나 감격했고 아니 내가 이런 소리 해도 되나? 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10장의 순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들은 만든 거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12절부터 활동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역사를 성경에서는 2가지 창조사건과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였고요. 그럴 때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만 알 뿐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을 볼 건데 우선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우상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비교해 줍니다. 14절 중간.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기가 우상이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우상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헛것이라고 자주 표현된 게 나왔고 새로운 표현이 뭐가 나왔느냐?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 또는 숨도 못 쉬는 허수아비라 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본에서는 There is no breath in them, they have no breath in the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생명도 없으니까 숨도 못 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활동도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뭐 하신다? 만물의 조성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겁니다. 14절부터 16절에 강조하려는 게 앞에 나오는 14절인데 다시 맨 앞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강조하려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 아니라 죄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헛것에게 속으니까.
없는 것에게 미혹되니까, 자기가 만든 것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사람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상이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죄인 스스로 우상에게 속고 죄인 스스로 우상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들로 인해 어리석고 무식한 소치를 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민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 이하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하. 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탄식이라고 소제목이 써 있는데 백성을 지우시고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는 경우 없습니다. 백성들 당연히 없고요. 예레미야조차도 절대로 탄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11장과 12장에서 확인해 볼 겁니다. 성경에서 탄식하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을 분별하시면 하나님의 이어지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다면 이어질 조치는 형벌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신다면 하나님의 조치는 치유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의 무지에 대하여 속상해 하신다면 하나님의 조치는 계시일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안타까워하였고 속상해 하셨으니까 1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조치는 당연히 은혜고 당연히 계시가 나올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여기서 내던지다는 나라가 패망하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다 그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8절의 궁극적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의 목적이 뭐냐? 깨닫게 하리라 이겁니다. 절대로 진노, 형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출애굽 사건처럼 백성들이 이미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에서 구원해 내시는 방식으로 계시를 행하시면 하나님도 마음이 좋으시고 백성도 마음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본문대로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런 방식으로 계시를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차피 계시를 할 건데 출애굽에서는 구원해주는 방식으로 출애굽을 계시를 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압제로부터 구원해주시면서 계시를 하셨고 왕정사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익을 주는 계시를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배우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그들을 던져보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자. 그들이 망하게 하자. 그렇게라도 그들을 깨닫게 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면서 계시를 하시면 모두가 좋은데 아프게 하면서 계시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던져버리면 니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교훈을 해도 못 알아듣고 왜 이런 방식을 쓰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하고 하나님이 애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그 하나님의 속상함이 19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표현이에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즉 쳐들어오는 소리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고난을 누가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고난을. 누가 참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속상한 건 이 하나님의 탄식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누구의 탄식으로 바꿔놨다? 백성의 탄식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백성의 탄식처럼 보일 만도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반응과 죄인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비교해 볼 때 죄인이 이런 탄식을 할 리가 없고 죄인이 이렇게 탄식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탄식이다? 하나님의 탄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고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사역, 깨닫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역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은혜였고 언제나 계시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도 가끔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먼저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기까지는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가 없이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4절에 징계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거기다가 권고, 교훈, 가르침으로 바꾸십시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8절에서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다?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조치의 궁극적 이유는 뭐냐? 권고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권고나 교훈으로 여기지 않고 당한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징계라고 여기니까 그 사건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징계라고 여기니까 그 사건을 통해 깨우침을 받거나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엉뚱한 반응이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저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죄인의 속내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 보네.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보세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모두가 악을 행해놓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들에게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소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을 단순히 이방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들은 알았나? 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나? 똑같이 주의 이름을 몰랐고 똑같이 주를 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에게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소서라고 하더니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는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아주 고약한 인간이에요. 고약한 인간. 25절에 옆에다 써놓으세요. 고약한 인간, 가로 열고 자기 이름. 저는요,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야, 하나님이 인간이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는 거, 인간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그놈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종종.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요, 하나님 주의 분노를 그 인간에게 부으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안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냈나,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했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 그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나의 열심, 나의 수고를 근거로 하나님 들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40일을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부르짖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에 맞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지금 22절처럼 우리를 가르치옵소서, 우리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듯 모두에게 너그럽게 대하소서, 그래야 하는데, 죄인의 속셈이고 죄인의 고약한 속내예요. 이런 죄인들이, 이게 우리의 실체인데, 우리의 과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탄식하며 슬프다 슬프다 그럴 리가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약속과 예언대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여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 영이 되게 하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삶이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주와 같은 이 없음을 아시고, 또한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같은 이 없음도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